우리 교회에는 세 대의 차가 있습니다. 스타렉스 9인승, 또 스타렉스 12인승, 그리고 소나타가 있습니다. 차를 구입한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에 차마다 보험을 드는 시기가 다른데, 보험을 들 때가 되면 많은 회사로부터 문자를 받기도 하고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비교한 후에 보험에 가입했지만, 얼마 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회사를 하나하나 검색을 하고 나서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알아보았더니 회사마다 또 차종에 따라서 보험 단가가 조금씩 달랐고 가격 차이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에 얼마나 차를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돌려주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2인승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거의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돌려주는 그런 회사에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몇 년 전에 9인승 스타렉스 보험 만기가 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험회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하다고 여기는 곳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더니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결제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그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해 스타렉스가 2번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을 받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회사에서 받아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차는 신규 가입이 안 되니까 예전에 들었던 회사에다가 가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기분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사방에서 자신의 회사에 보험 가입하라고 연락이 그토록 많이 왔건만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 거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2번 사고가 있었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등을 완전히 돌렸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험에 왜 가입할까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을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도료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게 도료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어려움에 대비해서 가입하라고 하지만 정말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다지 달가워하지 아니합니다. 입으로는 돕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잘 돕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사고가 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회사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보험에 가입했지만 사고가 나는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익에 민감한 것이 보험회사의 모습이기만 하겠습니까? 사실 누구나 사람은 이익에 민감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반면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무언가 힘써서 도와야 한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아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 같다 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책에 아주 감명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신체가 건강하면 다른 신체를 도우려 한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신체가 아프거나 때로는 불구가 되면 돕지 아니하고 도움만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우려 하지 않고 도움만 받으려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몸이 아픈 신체, 불구된 신체와 같지 않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만 가고 도움만 받으려 하느냐,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돕고 힘쓰는 일을 하려고 하는 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불구의 신체처럼 피해가고 도움만 받으려 한다면 건강하지 못하겠죠. 건강하다면 돕고 힘쓰는 자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이익이 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등을 돌립니다. 관계를 끝내죠.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의 기준은 이익이냐 손해냐에 두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 사람은 이익이냐 손해냐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옳은 일이라 그러면 좀 힘들어도 손해가 나도 멈추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피하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가려 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아니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상황이 힘들어도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행할 것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다가 멈추는 것을 엔딩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끝냈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힘들 때에 엔딩을 구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힘들어도 엔딩을 구하지 않습니다. 끝을 내지 않습니다. 계속 가죠. 네버 엔딩. 결코 끝내지 않고 계속해 나갑니다.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힘들면 엔딩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라 그러면 계속하는 네버 엔딩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이 바람직하다고 여깁니까? 힘들 때에 엔딩을 구하는 모습입니까? 힘들어도 네버 엔딩을 구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에 엔딩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엔딩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엔딩을 구하지 않고 네버엔딩 계속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딩을 구하지 아니하고 네버엔딩, 즉 어려움을 함께 겪고 그 어려움 속에서 등을 돌리지 아니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너나
그의 병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주위에 손 많은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주님께 물었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로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들짐승을 잡을 때에 덫을 놓듯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덫을 놓았습니다. 덫에 걸리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덫이 있는 것을 알면 피해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놓은 덫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 질문이 예수님에게 덫임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질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 모르겠다. 상황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상대의 질문에 대하여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네 생각부터 말해봐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 또 물을 수 있죠. 그러면 네 부모가 아플 때에 네 가족이 아플 때에 그렇게 하겠냐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말하면 당신은 사람도 아니다. 사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 당신과 같은 사람들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당신이 알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그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됨을 대화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11절 12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하나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생하는 것이 옳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상대가 덫을 놓았음을 알았지만 그 덫에서 벗어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면 어려움을 겪음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피해가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 이 양보다 귀한 사람이 아픈데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어려움 당함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 답하는 것, 옳은 말씀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엔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 때문에 종교재판에 회고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 있다고 해서 하시던 일을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신앙의 불구가 아닌 신앙으로 건강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을 받는 것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면서 어려움이 날지라도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불구가 아닌 신앙으로 건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이 치료해 줄 만한 그만한 대상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손 마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볼 때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겠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또 물을 수가 있죠. 지금 네 손이 마르지 않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이 말랐을 경우에도 안식일에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옳겠냐라고 주께서 물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듣는다면 손 마른 사람이 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손이 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겠지만 만약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그 일에 그다지 참견하고 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합당하라고 여기겠지만 만약에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면 그리고 자신이 말한 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면 아마 그는 병고침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께서 종교재판에 회부되면서까지 그 사람의 마른 손을 고쳐줄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묻지도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이기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죠. 내게는 해당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는 이기심을 주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물었는다면 이 사람은 아마 단척에 말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요 손 마른 채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시죠. 내일 고쳐줘도 돼요 라고 답했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 그럼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소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무서운 눈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에 손 마른 사람이 아이 고치는 게 맞아요 라고 말하면 그래 그러면 네 말대로 하자 하면서 예수님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쳐놓은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지요. 그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덫을 쳐놓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덫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칠 대상이 정말로 자격이 있는지조차도 하나도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라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그마한 것, 먹을 것 하나 줄 때에도 이 사람이 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하여 아주 세밀하게 살피지요. 내가 위험에 처할 만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무언가 희생한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만한 자격이 있을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접습니다. 엔딩을 선언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엔딩을 선언하지 아니하시죠. 자격이 없어도 계속해서 그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이어갑니다. 네버 엔딩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행하시죠. 13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일곱개 성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확인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데서 멈추지 않고 어려움이 있음을 아셨지만 옳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말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길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 멈추는 사람도 역시 많습니다. 신앙의 사람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말해봐라 하면 할 말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라고 할 때에 어려우면 멈춥니다. 아니, 그 일을 하지 아니할 때에 어렵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면 엔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들어도 엔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네버 엔딩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먼 나라에 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가난해져서 그가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게 되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때 그는 생각을 했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갈 때에 아들이 아닌 종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다 받았는데 내가 무슨 얼굴로 아들이 되어 돌아가겠냐 하면서 그는 종으로 돌아가겠다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났을 때에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아들로 대하죠. 아들은 자신을 종으로 대하다 하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아들의 관계가 이미 엔딩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 종의 관계 속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아니다. 너와 나 사이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직도 유효하다. 네버 엔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특징이 뭡니까?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조건을 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에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에 이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묻지 아니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말씀을 보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 괜찮은데 아니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에 예수님이 자신과 같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도 그리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할 거고, 나와 다르다면 예수님을 죽이겠다, 예수님을 멀리 하겠다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아니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자신과 맞지 아니하면, 자신이 이해할 수 없으면 그 예수님을 등지겠다, 예수님과 관계를 엔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엔딩하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조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밤에 오늘 15절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음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신과 다른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마을 밖까지 나갔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신과 다르기에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과 다름에 깜짝 놀라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세운 조건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맞지 아니하면 주님과의 관계에 엔딩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과 주님이 맞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따르며 네버 엔딩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사람들은 끝났다 그럽니다. 예수님 끝났다, 주님과의 관계 끝났다, 엔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엔딩 끝났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끝나지 않았어. 네버 엔딩이야. 내가 하는 일은 끝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엔딩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네버 엔딩,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아들의 뒤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처럼 나는 끝났어, 나와 주님의 관계 끝났어, 내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엔딩을 구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와는 아직 안 끝났어. 내 사랑은 멈추지 않아. 너는 엔딩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드릴 말은 네버 엔딩이야. 내 사랑에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격을 말하죠. 조건을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에 그로 인하여 오름 당할고 아셨지만 병고침을 받는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지 전혀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격을 묻는다면 너는 내 은혜 받을 수 없어. 너와 나와의 관계는 엔딩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하시죠. 너와 나와의 관계는 끝나지 않아. 네버 엔딩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엔딩, 네버 엔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격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격, 내가 생각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누군가 내 기대에 미입하면 그 사람을 속으로 멀리합니다. 이 사람과 나와는 끝났어. 다시는 못 보자. 엔딩을 구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엔딩이 아니야. 네버 엔딩이야. 끝나지 않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실까요? 너도 내 세계에 들어오면 좋겠다. 너도 나처럼 엔딩하지 말고 네버 엔딩하자. 이익에 파묻혀서 엔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네버 엔딩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부활을 경험했듯이 너도 그 일을 경험할 거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엔딩을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삶의 엔딩이 아닌 네버 엔딩 끝나지 않았어. 계속될 거야 하는 주의 말씀과 주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